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본문으로 효과적인 기도가 있나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재판 중인 한 여성도님으로부터 재판에 동석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녀만 참석해서 그런지 판사가 다소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처럼 등치 큰 분이 함께 가주면 의지가 될 것 같다고 해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 목사는 별걸 다 해야 되는구나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문제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너무 당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성도님으로부터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도님이 가해자였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 내내 판사는 여성도님을 혼내셨고 특히 옆에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며 남편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아내에 대해서 좀 해명해 보라고 저를 다그칠 때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가정을 위해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왜 이 재판이 이토록 지루하게 끌어왔는지 드디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재판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영적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인간이 죄를 짓고도 저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구나 하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었고, 둘째,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정말 비효과적 기도였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사를 감동시킬 수 없듯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와 뉘우침 없이 매일 가서 그저 내 간구만 하고 왔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겠습니까? 정말 효과적이지 못한 기도였구나. 철저하게 주차장에서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효과적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 효과적이란 단어가 너무 속성을 말하고 유행이란 세속적 의미로 거북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효과적인 기도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가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원어가 능력 있고 효과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힘있고 효과 있는 기도가 있다 의미를 살려 번역을 잘했습니다. 둘째, 야고보는 본문의 기도란 단어를 4번 사용하는데요. 한국어로는 다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의도적으로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고보와 성령님께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문해적으로 볼 때 단어의 다양성은 강조를 뜻하고요. 기도라는 단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이 풍성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청자 여러분, 야고보가 소개하는 파워 있고 효과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효과적인 기도는 13절에 등장하는 일상 기도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사용된 기도는 헬라어로 유케입니다. 특별 기도가 아니라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드리는 기도, 수시로 무시로 드리는 일상의 기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특별 기도가 효과적이지 일상의 기도는 너무 평범한 것 아닌가요?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평범하고 꾸준한 일상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령 누가복음 1장에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살아온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두 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오랜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노 부부에게 너무 오래전 기도라 혹시 잊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 부부의 이 일상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때가 참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38절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평범하게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일상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간구는 어느 기도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며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일상의 이런 효과적 기도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기도는 14절에 등장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실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기도 프로시코마이는 말 그대로 함께 드리는 기도, 합심 기도 또는 중보 기도, 공예배에 온 교회가 드리는 공중 기도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신약에 무려 37회나 쓰인다는 말은 어쩌면 초대교회의 가장 주된 기도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 기도, 중보 기도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약속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응답의 초청입니다. 언젠가 절박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매에게 함께 기도하러 나오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시더군요. 제 성격이 누군가와 기도 제목을 잘 나누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혼자 하는 기도도 좋고 성경에 나옵니다.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 혼자 기도하세요. 합심 기도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있어서 그렇지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중보 기도에 대한 본문을 몇 가지 찾아주었습니다. 몇 주 지나서 감사한 것은 그 자매가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자, 애청자 여러분, 합심기도, 중보기도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에 등장하는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간구 데시스라는 단어는 신약의 19회에 사용되었는데요. 주목할 것은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문맥입니다. 특별한 은혜, 구원의 약속, 영적 유익, 장기적 간구 등 자기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된 내용, 타인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응답이 많다고 야고보는 힘주어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 경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유 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내 형제, 자매,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고쳐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구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톨스토이의 책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말을 제가 모방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효과적인 기도 3개 소개했습니다. 꾸준한 삶의 일상의 기도, 합심 기도,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있고 효과있고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